오늘 사과 예수님 네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해보죠. 우리가 지난 1, 2달 동안 배운 것에 대한 먼저 만남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주일 말씀에 주일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로 나누고 그것이 안 됐으면 그냥 일상생활에 있었던 것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예습한 거나 아니면 지난과에 배웠던 것 중에서 좀 연관된 것들로 나누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교육과 복음 전파, 치유, 그리고 대속 이렇게 네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배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이 중에 관계된 것들이 하나 예를 들어 내가 아팠다라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을 내가 방문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 가지고 참 건강한 것이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픈 것을 아신다라는 나는 생각이 들더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이 네 번째 만남의 목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아보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펼치시고요. 그 책을 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예 PPT를 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시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 이것을 합쳐서 뭐라 그러죠? 한 글자로 요거를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라. 그 복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과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신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너무 길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복음은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로마 황제가 줄리어스 시저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나온 단어인데 황제가 왕위에 등극을 하거나 아니면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소식이었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전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복음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어느샌가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고유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 복음은 원래 황제의 잔치나 황제의 중요한 일들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1번 들어가서 도입반 교재에 보면 이 과의 목표 및 준비 과제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본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공부한다. 이게 목표입니다. 내가 준비할 것은 그 동반자에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암송하는 겁니다. 같이 암송하는 게 좋아요. 할 때. 그리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꼭 기도하셔야 돼요. 시작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꼭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가 이 부족함으로 공부하는데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 말씀 잘 깨달고 그리고 지루하지 않으라고 정말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짧게
15초에서 20초 정도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우리는 많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반자에게도.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지난주까지 배운 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로, 다시 사시는 부활로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나는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 배움대로 한다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무엇을 목격했죠? 빈 무덤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우도 있었고, 마리아는 한 번 만났죠. 다른 마리아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사를 만나게 돼요. 마태복음에는 천사를 만났다고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그 빈 무덤을 증거로, 깨어있는 예수님의 세마포를 증거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부활의 증거가 지금 예수님 먼저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빈 무덤, 그리고 3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구죠? 제일 먼저 베드로. 그렇죠?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달려가서 봤어요. 예수님을. 그때 진짜 빈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 다음 부활의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내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승천하실 때 한꺼번에 500명 이상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사도 야고보와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실체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이것을 통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확신 있게 증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의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왜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고와 박해와 기근이나 적신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자신있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6번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우리가 이 복음 선포를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전하면 뭐하겠어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데. 또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내가 믿는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더 이상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다음 주 부활절인데 더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와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 동반자들하고 나눌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의 실체적인 역사적 사건이나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요. 이 참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상, 부활 정신, 부활 의미, 이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부활 사상, 부활 정신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정신만 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부활은 반드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7번 부활신앙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물어봐요? 여기 뭐라고 됐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생활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 동반자들은 이게 예수님 부활한 거랑 내 삶이랑 뭔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쯤 내가 아까 나눴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죽을 것처럼 힘든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나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새로운 마음의 회복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는 아팠는데 죽을 것처럼 아파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담으면서 정말 그때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부활 신앙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신앙이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고 고난을 이기는 소망이 된다라고 나의 간증이나 또는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책이 과거의 책과 다른 사실이 뭐냐면 과거의 1대1 책은 설명이 되게 많았어요. 신학적 설명이.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이 1대1 교재는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진짜 엑기스로만 쉽게 동반자가 딱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쉬운 말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쉬운 말을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인도자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고 경험상으로 내가 갖고 있고 그래야지만 이걸 능숙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너무 간단하거든요. 답은 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답을 뚝뚝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이야기해 주려면 내가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 꿰뚫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이 동반자에게는 좋은 책이고 편한 책이 되었는데 인도자에게는 공부를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책으로 제가 볼 때는 바꾼 것 같아요.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8번 예수님의 승천이죠. 8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두 번 질문이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서 예수님은 현재 어느 곳에 계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계십니다.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도 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정말 다음에 올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도 전부 예수님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설명할 때 이제 예수님이 로드식인데 주권을 설명할 때 지금 그래서 형제님이 갖고 있는 또는 자매님이 갖고 있는 인생 그 전부도 사실은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 아시고, 그 힘든 것도 아시고 좋은 것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부분을 꼭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면 되죠. 이제 마지막 말씀이니까,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나눔이라 그래가지고 꼭 그 동반자에게 대답을 요청하면 안 되고, 나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자매님은, 형제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걸 이제 설명할 때 좋은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그렇죠? 내 몸이 내가 주인인데, 나 건강하고 싶어. 그것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 안 아프고 싶어. 안 아픈 거 아니잖아요. 나 지금 기쁘고 싶어. 근데 기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정이라는 거, 내 몸이라는 것 자체도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우리 몸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긴다는 의미까지 가려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까지 가면 더 좋겠죠. 뭐 자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도 내 뱃속에서 나오는 놈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애들 키우는 얘기, 나이대가 비슷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더 오히려 잘 되고, 나이를 먹었더니 뭐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런 부분들. 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 내가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매님은 어떠세요? 형제님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진리고 선이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그게 바로 옳은 것이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네 번째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그 부활한 주님들을 통해서 그 복음은 전해졌고, 그리고 부활신앙은 지금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소망을 주고 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통찰에 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하고,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배웠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형제가, 동반자가 정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의지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 소망을 갖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숙제 꼭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예. 가지고 계신 것에서 모든 이름이라는 거에 의미가 그 당시에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신분. 지위,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모든 지위나 신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안 물어볼 거예요. 그 말조차도 이야기 힘드니까.